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음악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우리 이제 선사시대, 원시시대죠. 를 지나 고대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음악의 스타일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중세를 배울 차례예요. 선사시대, 원시시대 음악 그러면 우리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음악의 기원, 음악의 시작이 언제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모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볼까요? 음악의 시작은? 맞아요. 우연히 생겨났어요. 말이 먼저일까요? 노래가 먼저일까요? 그쵸. 노래가 먼저예요. 그래서 노래, 모음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컬리즈라는 노래도 있었죠.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즈. 그리고 그 소리로만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많아요. 모음만으로 되어 있는 보컬리즈. 34곡 중에 14번째 보컬리즈라는 곡명으로 됐었죠. 그리고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 중에서도 모음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먼저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었죠. 이제 선사시대에는 이렇게 음악의 기원과 악기의 탄생도 있었어요. 악기의 탄생은 이제 목소리로 하는 그런 음악과 더불어 도구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돌이나 나무들을 이용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초의 악기류는 두들기기 쉬운 타악기. 그리고 최초의 현악기는 뭐였을까요? 맞아요. 음악 활, 사냥할 때 쏘는 활에서 생겨난 단순한 형태의 악기였어요. 그리고 관악기는요, 뼈나 뿔에서 한 음만 낼 수 있고 신호를 알리는 그런 역할로 쓰이는 그런 관악기들도 탄생했는데요. 맞아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된 관악기는 여러분 이제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뼈필이죠. 이렇게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음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이지만 잠깐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복습하고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답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수업도 재밌지만 이렇게 복습하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 맞아요. 그 외에 이제 나무 흔들이도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이제 뭘 매달아 놨죠? 맞아요. 동물의 건에다가, 건이라는 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근육의 가는 끝 부분이에요. 동물의 건 끝에다가 뼈 혹은 나무 조각을 매달아서 만든 악기였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 돌리면 윙윙 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나무 흔들이도 우리 봤었어요. 그리고 음악 막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그 위를 막대기나 혹은 뼈로 긁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음악 막대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음악의 기원 그리고 악기의 탄생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의 시조인 음악활도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음악 퀴즈도 다 풀어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의 스타일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고대로 갔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우리 음악인들의 지위가 어땠을까요? 맞아요. 신, 그리고 왕, 다음에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더라도 노획물로 가서 전혀 해를 입지 않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고대 문명의 음악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발굴해낸 악기라든지 아니면 돌에 새겨진 부조, 벽화와 같은 그런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쓰여진 그런 문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 당시 고대 음악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 수 있나요? 그쵸. 그림이랑 많은 악기 그림, 그리고 문헌에서 전해 내려오지만 어떤 소리를 냈는지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쵸. 어떤 분위기에서 연주되었는지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태,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스, 로마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요한 건 맞아요. 황소 모양의 리라. 네, 리라. 울림통에 이제 두 개의 버팀목이 있고 여기에 가로목으로 현이 고정되어 있는 모든 악기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 리라예요. 네, 그래서 황소 모양의 하프, 황소 모양의 리라라고도 하고 하프라고도 해요. 수메르인들이 연주하던 그런 우룩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어요. 또 어떤 거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터키는 메소포타미아 서북부에 인접해 있죠. 심벌즈를 제조해서 터키 이제 그러면 심벌이 유명해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흘러 들어왔을 거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 쓰이는 심벌즈 그러면 터키제가 알아준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넘어오면 뭐를 우리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집트 그러면 맞아요. 무덤에서 죄송해요. 무덤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그쵸? 네. 은제 트럼펫이 발견됐어요. 투탕카멘의 묘에서. 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직업 음악가가 생겨났어요. 이름이 맞아요. 쿠프 앙크예요. 즉 옛날에는요. 궁전에서 축제가 열리면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종종 무희들이 춤을 출 때 반주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궁정의 뜰에서 파라오를 위한 그런 음악이 연주되기도 했죠. 물론 종교의식에서는 음악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일반 백성들도 일하면서 혹은 오락을 위해서 음악 활동을 했어요. 그치만 음악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지식은요, 성직자들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태 음악은 뭐가 기억나시나요? 와우, 다이두앙. 맞아요. 다이두앙. 음악 치료, 음악 요법. 그리고 아멘. 네, 할렐루야. 맞아요. 많이 쫓겨다녀서 바이올린 주자들이 많았다고 했었죠. 우와, 그쵸. 서론과 향수를 달래는 그런 정서를 공유하면서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나라가 유태인들의 음악이죠. 네. 예전에는요, 제가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거 단어 뭐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누군가 한 명이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거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살짝 저 이렇게 책 보면서 넘기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스 그러면 음정을 알아낸 피타고라스도 기억하면 좋고요. 뮤직해, 네, 음악과 시, 무용, 연기를 합한 그런 모든 말이죠. 뮤직해에서 왔어요. 뭐가요? 뮤직이라는 말이요. 그쵸?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 같은 사람 뭐예요? 맞아요. 음악에 독특한 특출한 재능을 가지는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 우수한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의 음악 경연대회가 열린 게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였어요. 네. 그때 586년, 기원전 586년 고대 올림픽이 처음 열린 해. 그때 함께 음악 경연대회도 같이 열렸대요. 네. 이렇게 아쉬운 거는 조각이라든지 건축, 정치, 도덕 이쪽에는 유적, 유물, 글자의 형태로 남아있어서 뚜렷하게 전해져 내려오지만 음악은
그렇지 못하죠. 네, 참 안타까워요.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청각에 의존돼서 계속 전승되다 보니, 네, 당시 음악을 충실하게 기록하기는 좀 미흡했겠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에서 음악을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아폴론, 디오니수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폴론, 그래서 음악의 악기, 음악을 상징하는 악기가 뭐였어요? 그쵸, 키타라. 그리고 디오니수스에 연결된 관이 두 개인 네, 아울로스. 오, 여러분 대단해요. 네, 그럼 이제 로마로 이렇게 나가 볼까요? 로마는 어때요? 이제 마지막, 고대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문화 악탈자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을, 네로 황제일 때 음악을 굉장히 사랑해서 예술혼을 불태우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전해져 오거나 좀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문명이 몰락할 즈음 이제 서양 문화가 다른 세력들이 퍼져나가게 되죠. 다른 세력들이.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순항하는 대상이, 그쵸, 굉장히 많은, 수없이 많은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들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요? 유일신인 기독교 유일신으로 옮겨가면서 음악의 위상도, 음악의 스타일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기독교 음악이 탄생해요. 기독교 음악이 탄생한 중세 음악은요, 기독교 음악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음악이 굉장한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중세 그러면요, 우리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들어보셨죠? 네, 대이동이 있었던 5세기, 네, 발음 이상해요. 5세기부터 15세기 중엽까지를, 네, 1000년 동안을 말해요. 중세요. 굉장하죠. 1000년이면 어마어마한 그 해인데, 그 해를 중세라고 해요. 역사가들은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불려요. 왜 암흑시대일까요? 암흑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어두워요. 맞아요. 왜 어두우냐면요, 중세에서는요, 교회 하느님의 뜻을 내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이라든지 목숨을 함부로 했어요. 그리고 재물들도 함부로 했어요. 하느님이 재물을 바치래요. 하느님이 당신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비록 암흑시대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 시대 음악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서 깊은 도서관이라든지 네, 이렇게 악보를 찾아내서 CD로 제작하기도 하고 있답니다. 중세 음악이 이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뭘까요? 맞아요. 암흑시대였지만 음악은 죄가 없어요. 음악 자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있어요. 또 음악들이 면죄부를 팔아먹으려 했던 그런 면죄부를 팔아먹었건 아니면 뭐 타락한 성직자의 애정, 세속에 대한 욕구 이런 걸 미화할 뿐더러 하느님을 찬송하는 그런 깊은 신앙심이 배어있는 건건한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등장한 곳은요, 유택 그리고 이슬람교가 생긴 중근동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래서 신도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있었지만 그 표고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 시절의 원형 경기에서 이제 그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은 어때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지내면서도 그들의 종교를 지켜 나갔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고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초기 기독교 음악은요, 고대 유태 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 음악을 이해하려면, 네, 맞아요. 고대 유태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중세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 노래를 불렀겠죠. 악기도 연주되었겠죠. 그런 유태 음악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은요, 그냥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음악에 뿌리를 둬서 거기에서 무언가 새롭게 이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무언가 새롭게 싹을 틔우는 거죠. 그래서 유태 음악의 전통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감정에 맞도록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기독교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통 안에서 조금씩 발전시켰던 그런 노래가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래서 교회와 수도원의 음악에 가장 중요한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의식에서는요, 유태교의 낭창, 그러니까 혼자 부르는 그런 걸 거의 그대로 썼어요. 혼자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독창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런 단조롭게 솔로만 부르는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의 예배 음악은요, 많은 사람들을 소리를 모았어요. 그래서 모으다 보니 어때요? 템포도 느려져요. 느린 템포로 부르는 재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선율 성가라고 불리는 이 형식의 노래를 영어로는 플레인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레고리오 성가 그러면 그레고리오 1세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딴 거지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1세가 한 일은 스콜라 카토룸이라는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포교 활동의 이념을 설정하는 거였죠. 성가대를 설립하면서. 그래서 직접 작곡은 하지 않았지만, 네, 성가대가 각 예배를 집대성하는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업적을 한 사람이 그레고리오 1세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칸토룸이라는 성가대에서 졸업한 사람은요, 멀리 영국에까지 건너가서 이 노래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유태교회에서 금요일까지는 유태교회당에서 하던 사람이 일요일에 기독교 예배당에서 그런 기량을 뽐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요, 라틴어로 된 하나의 성부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하나의 성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구전이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나중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그게 네우마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유튜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조금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 음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그레고리오 성가.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로마 교회의 전례 때 사용되던 성가인데요. 초기 교회 때 남자 수도원에서 부르던 노래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래음악의 전통을 세운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교황 그레고리오 1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는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성가를 불렀었는데요.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이렇게 흩어져 있던 로마 성가와 갈리아 성가 등 초기 교회 성가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래력에 따라서 다시 정돈해서 하나의 성가로 정착시켰죠. 이렇게 성가를 집대성한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업적에 따라서 후세에 와서 성가의 이름을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오 1세는 전래음악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노래학교를 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최초의 성가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포나리우스 첸토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집대성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그레고리오 성가의 내용과 그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레고리오 성가의 가사는 신구약 성서에서 택한 것으로 특별히 시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 탄원 등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고리오 성가를 음악이 아닌 노래로 바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음이 없는 단성 성가로서 자연음으로 구성됐고요. 기본적으로 낭송과 노래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그레고리오 성가의 형식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미사 전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낭송식은 주로 사제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성모 일도에서는 기도와 성서 낭독에서, 미사에서는 복음과 독서 낭독에서 낭송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식에는 가사의 각 음절이 하나의 음표로 되어 있는 단음적 노래와 한 음절에 2개 이상의 음표가 있는 네오마적 노래, 그리고 많은 음으로 장식되어 있는 다음적 노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미사 전래와 함께 발전해 오면서 전래 음악뿐만이 아니라 현대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가톨릭 교회와 서양 음악사의 가장 귀중한 재산인 만큼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와 애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오래된 화면이지만 이해하기는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오 1세가 이거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보법을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개발이 되지 않았고 어려운 작업이었겠죠. 저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느린 속도로 발전되면서 단선율 성가의 기보법을 지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는요, 1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신앙을 폭넓게 지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그레고리오 성가를 그대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남자 성직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성가의 규칙을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오늘날에도요, 그 그레고리오 성가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규칙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살벌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밤에 어떤 수도사들이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다른 이유로 다른 노래에 빠졌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수도사의 옷을 벗기고 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버드나무 회초리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교회의 규칙 문서가 있대요. 그만큼 수도원에 있는 그런 규칙들이 굉장히 엄격했다는 그런 교회 문서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규칙을 가르치는데 엄격했어요. 또 어떤 그레고리오 성가는요, 신이 선사한 음악으로 여겨져요. 전설에 의하면 이제 설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날아왔대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1세의 귀에다 대고 선율을 들려 주었대요. 그래서 교황은 그 선율을 받아 적기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가 약간 단순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죠? 남성들의 제창이었어요. 선율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이 들어요. 왜 단순하게 불렀지? 라는 생각 우리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음악을 들으면 그 생각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조금 있다. 네, 같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이 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